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가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것이죠?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7번까지라도 용서하도록 77번 한없이 용서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이 셈을 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모두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못 살게 굴었다. 그래서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를 형리에 넘겼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는 것을 겪게 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누가 입혔다면 용서가 잘 안 되죠. 그 관계가 가족 관계도 될 수도 있겠고 친구 관계, 뭔가 통업을 했는데 나를 배신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나를 이중적으로 나를 곧 앞에서는 잘 보고 뒤에서는 뭔가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지난 과거, 내가 그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늘 떠오르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77번까지도
용서하라. 용서란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하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 나도 여러분을 의무적으로 용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잘나서 용서해 주나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나요?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기로 결심하시고 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값싸게 용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내가 큰 손해나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셈을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얼마쯤 될까? 10,000달란트 된다는 거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하면 내가 평생 월급을 받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0,000원 정도 되겠죠. 100만 원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을 빚진 사람 있죠.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용서 못한다는 거야. 내가 평생 동안 갚아도 못 갚을 수십억을 내가 탕감 받았는데 그 조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빚진 사람들을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미워함이 상대방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다 모조리 다 나에게 오는 거를 본인도 모르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서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따르기로 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한 번도 나를 미워하고 단죄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적어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누구를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먼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할 일이나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게 최고 좋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루를 넘기지 말고 용서하고, 특히 말로 하는 상처들 있죠. 이런 것도 즉시 용서해서 내 안에 주님의 넓은 평화가, 용서의 넓은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시면서 온 세상을 당신 품으로 다 받아들여 버린 거죠. 이처럼 용서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온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 작고 뭔가 아주 신경질적인, 늘 남 탓하는 사람들은 속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속 안에 화를 끊임없이 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두 번째 화살을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결국 미워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자기에게 날리면서 자기 가슴을 영광의 상처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그동안 벌었던 돈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따지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에게 또 제가 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아낌없이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의 넓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